제가 박물관을 처음 간 때가 중학교 3학년 때 수학여행 때였습니다. 그때 수학여행 가는 단골 코스가 경주였습니다. 경주에서 신라 시대의 유물들이 전시되는 박물관을 가봤습니다. 거기에는 역사책으로만 본 왕관이 있었고 칼이 있었고 여러 가지 신비롭고 신기로운 역사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경주에는 통일을 이룬 나라이기 때문에 통일을 이루었던 그 업적을 자랑하는 유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말 빛이 나게 더욱더 멋지게 한 칼을 볼 때는 저 칼이 통일을 이룬 칼이구나, 저 왕관이 왕이 쓰던 칼이구나, 통일 신라 시대의 그 위엄과 찬란함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그렇습니다. 기념할 만한 무엇이 있으면은 자기 집에 그것을 걸어 놓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이 상을 받아오면 뭡니까? 마루부터 해서 상장을 전체 게시를 하는 집안도 있습니다. 그 집은 참 흐뭇하죠. 손님들이 올 때마다 아이가 공부를 참 잘하는 것 같다고. 그러지 못한 경우는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찌됐든 누구든지 자기 인생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 전시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자랑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 걸어놨다고 인생이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전리품을 달아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전리표들을 달아야 돼요. 내가 지나왔던 인생 속에서 올 2023년 이 한 해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었던 그 승리의 전리품을 다른 사람, 곧 이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멸망의 선봉자이랬습니다. 여러분을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전리품을 자랑하는 사람이 가장 멋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생애에서 많은 원수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많은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전쟁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이룬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전리품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채워두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죽고 난 뒤에 훨씬 후대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분열왕국 시대 솔로몬이 죽고 난 뒤부터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 분열왕국 시대를 보시면은 북쪽 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유다가 그나마 선한 왕이 한 3, 4명 정도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는 아주 악한 여왕이 나와요. 아달랴는 여왕입니다. 이 아달랴는 아시아 왕의 어머니인데 남유다에서 유일한 여왕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했는데 이 아달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세벨의 딸이에요. 다윗의 후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끊어지는 듯한 아주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달랴는 아시아 왕이 죽고 난 뒤에 자기 아들이 죽자 말자 반정을 일으켜서 자신이 왕권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다윗 왕의 후손들 중에 요아스라는 갓난 아이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죽어버렸습니다. 아달랴는 아주 잔혹하게 자신의 손주를 죽였던 것이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다급한 상에서 요셉아는 요아스의 고모였는데 요셉아가 요아스를 데리고
하나님의 전에 성전에 들어가서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6년 동안 꼼짝없이 숨어서 그 성전에 지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요아스를 가리켰던 경건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습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요아스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육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는 드디어 그가 7살 되던 때에 아달랴를 쳐 죽이고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는 역사적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1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는 단순히 요아스라는 왕이 왕으로 옹립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끊어질 뻔했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다시 이어지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11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1절 10절 11절 10절 11절 시작.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자, 10절에 보니 요아스가 왕으로 옹립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무기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냐면은 다윗 왕의 창과 방패. 이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복수들입니다. 창들과 방패들이요. 이것은 다윗이 직접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다윗이 전쟁터에서 노획하고 얻었던 그 전리품들이요. 이 전리품이 오랫동안 성전에 두어졌다가 결정적일 때 요아스가 왕으로 옹립하고 아달랴를 죽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시키는 결정적 사건 때에 다윗 왕의 방패들과 이 창들, 전리품이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창들과 방패들을, 전리품을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놓았을 때 이것들이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할지 전혀 그는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구속 역사에서 결정적일 때 다윗의 전리품이 정말 귀중하게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에서 첫째로 생각할 주제는 무엇이냐? 승리의 전리품을 전시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길은 수많은 인생의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그 전투에서, 전쟁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전리품을 얻게 되어집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사울과의 대치 속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그 왕이 되어서 수많은 전쟁을 치를 때도 그랬습니다. 그는 승리할 때마다 그 승리의 기념물들을 하나님의 전에 갖다 드리며 하나님, 당신의 은혜입니다. 당신의 능력입니다. 이 승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며 성전에 자신이 얻었던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 동안 지나면서 우리가 자주 실패도 하고 넘어졌던 때도 있고 엎어져서 일어날 수 없었던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주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나를 세워주신 그 승리의 전리품을 지금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계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리품은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전리품을 볼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전리품은 하나님께서 나로 승리하게 하신 전리품이야. 나는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할 것이야. 승리하게 한 그 전리품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장 10절에서 다윗 왕의 창들과 방패들, 수많은 적들과의 전쟁에서 그가
승리해서 획득했던 많은 무기들을 하나님의 성전고에 두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관점 속에서만 갖다 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기들이 오늘 본문 속에 요아스가 아달랴를 죽이고 왕으로 옹립되어진 데 중요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미 국가의 무기는 아달랴가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무기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요아스를 보호하고 전쟁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승리의 전리품으로 드렸던 그것이 결정적으로 사용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전리품으로 아달랴를 죽이고 언약이 계승이 되어지고, 그리고 당신의 구속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에 우리의 모든 현장에 임재하시고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능력과 이적과 역사를 베푸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기적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는 일, 요단강이 갈라지는 일은 있기는 있었지만 홍해 같은 거대한 바다가 갈라졌던 적은 단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홍해가 갈라지고 난 뒤에 미리암이 큰 찬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때 만약 출애굽기 15장에서 미리암이 모세와 아론을 찬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큰일 난 일입니다. 미리암은 모세와 아론을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위대한 지도자이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일을 행하시고 일을 이루시고 일을 주관하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의 능력이 어디서 노는지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118편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116절 16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자, 여러분, 힘이 어디서 옵니까? 여호와의 오른손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여러분 권능을 행하는 거예요. 올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행하셨고, 지난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은 권능을 행하셨고, 남은 우리 인생의 걸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오른손으로 권능을 행할 것입니다. 모든 승리의 원동력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지나해 오면서 혹은 지난 인생의 길에서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나요? 그 어려움 뒤에 찾아왔던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는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았던 때도 있지 않았나요? 도무지 일어날 수 없어서 이제는 주저앉아서 포기하고 싶었던 인생의 때도 있었다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은 로뎀 나무 안에 그렇게 처져 있던 엘리야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다시 은혜와 힘을 줘서 우리를 일으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범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줬고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인생의 승리 속에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만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승리의 전리품을 전시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1장 9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뒤에 골리앗의 그 창과 방패를 하나님의 성막에 두었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다윗이, 어린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의 창과 방패를 하나님의 전에 드렸다. 참 귀한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예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는 골리앗을 죽이고 난 뒤 기고만장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골리앗을 죽인 주체는 내가 아니다. 나의 물맷돌 기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례받지 못한 저다를 죽인 것이지 내 힘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행동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승리 속에서 영광을 돌리는 일에 너무 침묵을 합니다. 냉정한 침묵이에요. 우리의 자랑은 수없이 우리가 드러내놓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자랑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생명은 고난과 구원의 연속이었습니다. 과거의 보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는 새로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은총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분의 삶의 길에서 하나님의 도우실 때마다 그는 그 도우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기 때문에 그 앞에 새로운 삶의 문제가 폭풍우처럼 밀려와도 그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쉬운 예로 아이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고 정도 없고 그는 아이가 있다 칩시다.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인생의 큰 어려움에 처해서 갑자기 몇십 년 만에 나타났어. 어머니 아버지 내가 이런 일인데 나를 좀 도와달라고. 물론 부모님은 또 도와주겠죠. 여러분 과연 그 부모님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그 도움이 가지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늘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효도하고 늘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부모님은 자연스럽게 도움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늘 돌려드리고 감사를 돌려드리고 기도의 영적 교제가 껴있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처하면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구원의 손을 펼쳤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윗이 바로 그랬다는 것이에요. 이방의 전쟁에서 거둔 승리, 자신의 힘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여겼으면 사울의 길로 가서 그는 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더 함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아주셨어. 기억나십니까? 이번 아시안게임 때 저희 친구가 그 아시안게임 배드민턴에서 동메달 딴 아들은 아이 저희 친구 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 교회 강구 안 했냐? 안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뉴스를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왜 안 했냐니까 그 애가 친구 그런 말해요. 목사님, 내가 혹시 그 말을 했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도적질하지 않을까? 나는 조심스럽다고. 참 저는 그 친구의 말이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정말 그 친구는 하루에 기도를 2시간씩 하는 친구예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릴까, 그것이 그 아이의 목적이에요. 이런 부모의 그 마음은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수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나의 영광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만 끝이 나는 것이에요. 사울이 무엇입니까? 영광을 자신에게 돌립니다. 자신의 기념비를 만들어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망하는 것이에요.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나왔던 영광도, 지나왔던 영예도, 지나왔던 멸류관도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방패를 다세요. 창을 다세요. 인생의 전리품을 다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전리품을 달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성전에 이 전리품은 하나님께서 몇월 며칠 언제 주신 것이야. 여호와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 전리품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전쟁의 날이 날 때에 얼마나 강력하게 도우셨는지 그 전리품이 증거해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승리의 전리품이 주는 강력한 유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승리의 전리품은 누군가에게 사용되어지는 유용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나만 좋았던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얻은 이 전리품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골리앗 칼을 주었습니다. 다윗이 이 병기를, 골리앗의 병기를 아히멜렉 대제사장에 바쳐 주었을 때 그가 사울에게 쫓김을 받는 그때에 다시 이 칼과 혹시 묻죠. 이곳에 무기가 있냐고. 그때 아히멜렉이 뭐랍니까? 당신이 골리앗을 쳐 부수고 바친 창과 방패가 있다고. 이것 가져가라고. 여러분, 오묘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에게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그 골리앗의 창과 방패가 지금은 다윗을 돕기 위해서 다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춰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여러분 크고 작은 인생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했던 것이 있습니까? 이런 그 승리의 전리품을 하나님께 딱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전리품이 또다시 나에게 사용되게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 전리품은 다윗이 볼 때 그렇습니다. 내가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주겠지. 그때 하나님이 함께했지. 그래, 이 창과 방패가 있으면 하나님이 골리앗을 쳐 부수었듯이 사울의 손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야. 이런 믿음의 위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바쳤던 골리앗의 이 병기를 제사장의 축복과 함께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다윗에게 아주 유익한 전리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적들에게 취하여온 칼과 방패들, 우리도 여러분 다윗처럼 이 하늘을 달려오면서 또 우리가 이 인생길을 달려오면서 수많은 인생의 크고 작은 전투에서 전쟁에서 얻었던 전리품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에게 먼저 유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10절 말씀 보시면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성전고에 드렸던 다윗의 전리품이 지금은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집니까? 요아스를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한 전리품이 있습니다. 나의 전리품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도들이 힘을 받을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근데 내가 그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답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셔서 여러분 그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처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습니다라고 간증했을 때 여러분, 그 간증이 어느 때에 누군가에게 또 다른 성도에게 힘과 능력과 길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 나눔이 중요한 거예요. 큐티 나눔은 내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50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한 명에게 나누면 70점이에요. 3명, 4명과 나누면 100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오늘 만났던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오늘 역사했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빛이 나고 나의 간증, 나의 증거를 통하여 여러분 듣는 사람이 또다시 힘을 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나누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받았던 은혜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요아스가 여러분 대제사장과 함께 이 아달랴와 전쟁을 치를 때 요아스는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모든 일들을 다 진행을 합니다. 그때 여호야다가 여러분 창들과 방패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우리의 조상 다윗 왕이 이 창들과 방패들, 적들과 전쟁을 치룰 때 승리할지 그 승리의 증거들이 이 이방의 창들과 방패들이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셨고 그때 도우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울 것이야.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 믿음대로 아달랴가 그대로 여러분 죽게 되지고 어린 요아스가 다윗 왕의 계보를 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리품이라는 것은 고통 속에 있는 어느 성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들의 간증과 나눔을 들을 때 그래, 나도 그런 때가 있었지. 그리고 또 누군가의 그 말을 들을 때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간증이, 그 증거가, 그 전리품이 그 사람이 인생의 폭풍우를 유라굴라를 뛰어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전쟁을 수월하게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된 믿음의 전리품들을 매일마다 닦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수석을 잘 몰라요. 돌멩이를 보고 예쁘다 멋지다는 생각 못 가지겠습니다. 수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를 보석처럼 닦더라고요. 정말요. 여러분, 이제는 수석을 그만 닦으시고 믿음의 전리품을 닦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마다 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빛이 나는 하나님이 베푸시던 그 전리품을 매일마다 닦아서 빛이 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승리의 전리품은 더 큰 문제를 이기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아달랴가 왕권을 차지했습니다. 아달랴는 여자다 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다윗의 혈통이 여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여성분들 죄송합니다만 할 수 없습니다. 남자를 통해서 가는 것이니까요. 남자를 통해 가시니까. 그래서 유다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요아스의 고모죠, 아시아 왕의 누나입니다. 요세바가 이 갓난아기 1살 빼기 요아스를 데리고 6년 동안 7살이 될 때까지 성전에 숨어서
양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살이 되던 때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때가 되었다. 아달랴는 여러분 사탄이에요. 사탄이에요. 왜 사탄인가? 하나님의 언약의 구원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끊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탄이에요. 이세벨에 따르지 않습니까? 7살이 됐을 때 이제 일어나자. 그리고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그리고 함께했던 호위군들이 일어나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때 적들로부터 요아스를 지켰던 것이 바로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다윗 왕의 창들과 방패들을 백부장들에게 주니 아달랴를 죽이는데 성전 안에 전시되었던 창들과 방패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의를 기념하기 위해서 전시되었던 그 전리품들이 이제는 먼 훗날에 요아스가 왕으로 우뚝 서는 데에 사용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리품 때문에 풍전등화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전리품이 발판이 됩니다. 전리품이 발판이 되면은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또다시 새로운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내게 새로운 문제가 닥쳐왔습니까? 그렇다면 지난 나의 인생에서 나로 이기게 했던 그 전리품을 꺼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그 전리품이 없다면 다른 누구, 다른 성도가 경험했던 그 전리품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전리품도 저와 여러분에게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사자, 인생의 곰들을 물리친 하나님의 사람의 전리품, 이것은 내가 모르는 어떤 사람에게 어느 날 큰 힘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전리품을 늘 자랑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그 큰 이름과 그 능력을 나타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전리품으로 인생의 전쟁을 치루어야 될까요? 자, 우리 시편 77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77편을 보시면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빨갛게 기록되어진 글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자, 이게 보면 아삽이 지은 시인데 누구의 법칙이에요? 여두둔. 여두둔은 사람일까요? 짐승일까요? 물건일까요? 사람이요. 작곡가예요. 작곡가. 성가대 지휘자였습니다. 어느 시대? 다윗 시대에 성가대를 지휘했던, 요즘 같으면 작곡가요 지휘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시편 77편은 아삽이 기록했지만 역사는 다윗 왕 때인 것입니다. 다윗은 캄캄한 인생의 어두운 길에서 어떻게 어떤 전리품을 가지고 그가 이 문제를 돌파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라는 병기로 문제를 이겨나갔습니다. 오래된 큰 문제와 지금 싸우고 있는 다윗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낙담할 수가 있고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이 낙담과 더불어서 어떻게 싸우나요? 그가 칼집에서 제일 먼저 꺼낸 무기는 뭘까요? 77편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기도의 전리품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다윗 왕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사용했던 전리품이었습니다. 칼집에서 무엇을 제일 먼저 꺼냈어요? 기도. 저는 이렇게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다윗 왕처럼 우리가 인생의 큰 문제 속에 직면했을 때마다 기도의 전리품을 가장 먼저 꺼내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겠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사탄은 벌벌 떨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승리할 줄 아는 군사예요. 모든 근심과 절망과 낙담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는 기도예요. 기도가 올라갈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끈기 있는 기도로 문제를 이겨납니다. 다윗은 끈기 있게 기도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밤에는 내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인들은 간절한 기도를 할 때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밤까지 기도하는 손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아말렉과 전쟁을 치를 때 모세의 기도의 손이 여름 내려오지 않았듯이 오늘 다윗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주께 부르짖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응답할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늘 문이 열릴 때까지 끈기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2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위로 내게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위로가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내려오는 그 순간까지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시간의 기도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2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이 새도록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문제를 이겨나가야 됩니다. 자,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시는 환난에 직면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생각하니 두려운 마음도 들지만은 또 한편 좋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이 무기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계산서에서 빼버리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삶의 문제가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70편 오늘 오전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으니, 뭡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던 때를 다시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앞길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오늘 다시 5절에서 지나간 세월을 생각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지나간 세월에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한 해 2023년 지난 인생의 그 길 동안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버린 적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버린 줄 알았지만 사실은 버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떨어진 줄 알았더니 지옥까지 떨어진 줄 알았더니 아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자신의 경험을 생각함으로 문제를 이어나가야 됩니다. 우리 77편 6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자, 밤에 부를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이것은 앞의 일이 승리의 삶으로 찾아오는 지침이 뭐냐? 과거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는 어디에 새기시라고? 대리석에 새기세요. 대리석에 새겨놔야만 우리가 여러분 잊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말씀하신 밤에 부른 노래, 그 노래를 기억해내면서 그는 자신의 방패와 칼로 삼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 내게
밤에 부른 노래를 주신 하나님은 또다시 이 환난의 때에 내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 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오늘 7절부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까? 다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이 났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영구히 패했는가? 하나님이 베풀 은혜를 잊어버리셨는가? 노하심으로 긍휼을 거쳤는가? 그때 여러분, 이 모든 낙심을 이기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다시 추억하고 다시 소환하시기를 바랍니다. 끄집어내세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7편 10절 11절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옛적에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억을 하나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억들이 여러분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기억들이 여러분 경험이 되어져서 우리의 다가오는 인생의 폭풍우도 우리가 이기는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저물고 또다시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 2023년 한 해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낙심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또한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여전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의 손길을 의지하며 다가오는 2024년도 더욱더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되고 기쁨의 성도의 모습을 갖춰서 포기하지 말고 굳건하게 곁길로 가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